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짐작할 겁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뭔가 했던 그 사람이 안 보여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저 사람이 와 있네.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와 있네. 세 번째 놀라는 건 내가 와 있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 구원의 문제를 요한복음 3장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총신대 교수를 지냈던 어떤 분,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천국을 잠깐 보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천국이 클까요? 지옥이 더 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잠깐만, 우리 찬양대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천국, 지옥. 천국은 하늘 나라인데, 그리고 지옥은 감옥인데 어느 게 크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교수님 말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지옥은 두 부류의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은 사람,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이 이분 말씀에 의하면 1000대 1이래요. 우리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명의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지옥 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기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 거듭났습니까? 그거 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거듭났습니까? 참,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를 잠깐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 뜻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onqueror. 아주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정복자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과연 니고데모는 그 이름대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라는 표현 밑에 보면 공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공회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스승, 교사.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첫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 하나 없는, 종교적으로 온전한 사람,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사람, 나중에 보면 또 이 사람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걸 우리는 보면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삭개오처럼 세리장, 돈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던 사람이고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인간 심령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고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 또 등장합니다만 사마리아 여인, 아무리 찾고 헤매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니고데모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본질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생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게서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랍비요. 여러분, 지금 랍비라는 말은 뒤에 있는 이는 영어 표현으로 my예요. my teacher, 내 스승님,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 자신이 유대인의 스승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의 스승,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주님이 말씀할 정도로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내가 선생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배웁니다.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는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어떻게 보면 겸손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밤에라도 찾아와서 진리를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은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랍비, 교사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진짜 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면 뭐 조금 하고 나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냥, 아니에요. 뭐 인터넷 좀 뒤진다고 전문가 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예수님 당신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최고의 CEO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의 경영을 배웁니다. 목자인 예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변화된 사람인 걸 봅니다. 요한복음 7장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죄인이라.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확인하기도 전에 정죄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라한 동네에서 나온 예수라고 해서 무시하는 선입견. 안식일을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거역한 사람은, 어긴 사람은 죄인이라는 자기들의 판단. 오히려 니고데모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변호합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19장 가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제자들까지 다 도망했지만 거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공회원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 35kg 정도 되는 것을 가져와서 모두가 떠난 그곳에, 그리고 눈총 따가운 그곳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향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감고 장례를 치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구원, 최고의 축복은 변화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 변화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의 도리를 봅니다. 거듭났습니까?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따져 묻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 가면은 16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의 도리, 영생 얻는 도리, 하나님의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18절 그를 믿는 자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1장 뒷부분에도 믿는 자, 또 2장에도 믿는 자, 예수의 가나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믿었다라는 표현이 첫째 등장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돼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임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요한이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1장 가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표현이 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receive,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의 원래 표현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곁에 선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이고 내가 제자입니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접한다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같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본질상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 영접한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의지요,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의지해요. 내가 따라가요. 내가 주님 믿어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오직 하나, 거듭난 것, 이거는 전적으로 나와 무관한 거예요. 내 의지와 무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자, 그 날짜, 그 장소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는지요? 저밖에 없네. 실은 저도 몰라요. 그거 기억하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혈통 가지고 안 된다. 육정,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예식이나 이것 가지고도 거듭난 게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도 실은 좀 조심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부흥회하는데 이 마누라 내 말 안 듣고 갔으니 내가 잡으러 간다. 잡으러 와서 성령님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예수 믿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가장 정상적으로 일하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나 본데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확신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날짜 몰라요. 언제 어디서인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두 가지.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것, 여기 내가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로 알게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람으로 비유한 건 이 바람 자체가 호흡이고 생기이고 성령이란 뜻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바람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바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바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생기 바람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싹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 싹이 요만큼 겨우 나왔는데 그거 갖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 싹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하게 자라서 과연 제대로 된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신앙의 증거는 뭡니까? 믿음의 증거의 마지막 성숙, 마지막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 최고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변화됐다는 우리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날도 말하자면 목사들이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인종, 혈통, 인간의 것 다 초월해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 안병욱 교수님,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5번 태어난다. 자,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어머니의 태에서 나는 자연적 출생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동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남, 부모, 어머니 태에서. 두 번째 태어남,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것이 두 번째 태어남이다. 세 번째 태어남, 그것은 절대자를 만났을 때. 절대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네 번째,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마지막 5번째로, 이건 철학적 탄생인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중에 최고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들을, 그 증거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려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와요.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성경대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경을 펼치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기뻐지고 내 영혼의 힘이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증거들입니다. 결국 내가 언제 태어나는지 나는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두 가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중생했느냐, 그것이,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다시 들어가면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꼴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중요한 건 왜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가득한 것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더니, 천국은 이와 같더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유대인 나라 회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지만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너희 심령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를 드리면서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임하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도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사도행전에 그리고 로마서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 그 나라를 알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영광을, 그 나라의 기업을, 그 나라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들어가느니라 라는 정반대의 두 개의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 그대로 침노는 엄청난 핍박,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천국을 향해서 그 엄청난 시련과 이런 걸 통과하면서 이겨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영광과 축복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한 길, 한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기꺼이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거룩한 생명을 심으시고, 예수의 영을 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러분 자신들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확실하고 풍성한 증거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사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 잘못 믿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고, 내 모든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 믿은 증거들, 구원받은 증거들, 하나님 섬기는 확실한 증거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더 힘있게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